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성적인 죄에 대한 표현이 행음이라 행음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또 비슷한 말인 음란이란 말이 4번, 또 음행이란 말이 3번, 음욕이란 말이 1번, 간음이란 말이 1번, 음녀란 말이 1번, 창기란 말이 2번 이렇게 나왔어요. 또 세려보지 마시고 제가 몇 번 세려봤습니다. 예, 이 성적인 타락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오늘 이 본문에 다 합치면은 한 20번쯤 되는 20번. 참 굉장히 많은 거죠. 20절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 20절 속에 성적인 타락과 범죄를 표현하는 말이 20번이나 나와 있어요. 한 절에 한 번 나왔다 평균 그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이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남녀의 성적인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음, 음란,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영적인 간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6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기보다도 못하다. 창기보다도 못한 영적인 간음을 너무 많이 행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너무 많이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첫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인 행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지 못하고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앞쪽에서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그런 내용을 봤죠. 이스라엘이 탯줄도 끊어지지 못한 채 핏덩이로 버려져 있었는데 그 버려진 갓난 아기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물로 씻으시고 기름으로 닦아주시고 또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온갖 폐물을 주어서 장식을 하게 하셨어요. 어느덧 예루살렘이 성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영적인 혼인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 앉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왕후라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죠. 14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을 화려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명성,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들으면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만 들어도 존경하는 그런 명성을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화려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아주 뛰어난 이름으로 명성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솔로몬 왕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왕 때에 금과 은이 풍부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먼 나라의 왕까지도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기를 굉장히 원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이름이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아름답게 또 그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산당을 꾸며서 거기서도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행음을 하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행음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가운데 남녀가 성적으로 죄를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을 따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그런 악과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 영적인 간음뿐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배반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어떤 모양이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 2계명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계명을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범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15절 이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화려함과 명성, 16절에 의복, 17절에 금과 은과 장식품, 18절에 수놓은 옷과 기름과 향, 19절에 음식인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 이스라엘이 먹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악과 죄,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범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집.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지금 본문에 예루살렘이 행한 악과 음행과 똑같은 것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움과 명성, 화려함,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방의 많은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허용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나라에 허용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은 정치를 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장과는 다른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에게 어떤 종교적인 것을 묻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묻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과 다른 나라들은 왕과 제사장이 완전 독립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치를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정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우상을 허용하고 이방신 섬기는 것을 온 나라에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실 한 나라인데 그렇게 갈라져서 서로 이방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형제를 치고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을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동안 의지하여 힘을 길렀고 또 우리 남한은 미국을 의지하여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것. 그런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허용함으로 인하여 아들 데이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민족적인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그 쪼개진 나라들도 우리가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쭉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보아오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쭉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갈라진 두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그 결과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140년 정도 지나서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고 그런 나라의 큰 불행을 겪게 돼요. 그런 불순종과 그런 불행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고발을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의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값을 너희가 당하라. 무리들이 그 죄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프고 슬픈 역사. 자, 이것이 다른 이방신을 섬긴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뼈저리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대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세계에 이런 고통이 왔는가?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형통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살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뭐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늘 교차되면서 살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즐겁고 기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 적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은 모든 우상을 허용한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신을 하나라도 허용하지 말라. 우상을 하나라도 만들지 말라. 하늘 위의 것이나 뭐 땅 아래 것이나 바다 밑에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절을 하며 자기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눈을 만들지 않습니까? 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눈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눈을 아무리 아름답게 사람 눈처럼 만들어도 볼 수는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 눈을 만들어도 그 눈은 볼 수 없는 눈이고, 귀를 만들어도 그 귀는 들을 수 없는 귀고, 입을 만들어도 그 입은 말할 수 없는 입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우상을 하나 둘, 이방신을 하나 둘 섬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음란을 행했던 그런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이방 나라의 우상과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허용을 하고 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는 심지어 28절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 사람의 우상과 신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굉장한 원수관계 아닙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29절에 보니까 갈대아까지 가서 행음을 하고,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은 창기들이 일시적으로 남자를 찾아서 타락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행을 했다. 더불어 음란을 행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창기 같지도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런 음란과 음행은 창기와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창기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행음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와 같다. 33절에 사람들은 창기에게 선물을 준다. 선물을 주는데 너희는 오히려 너희들이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신과 우상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다가 바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까?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돈을 받는 창기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행하는 창기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까지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모두 다 수용하고 다 거기다가 물질을 바치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너희가 부족하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이제는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여서 몰록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불에 태워서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는 그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타락했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이방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 아하스 왕과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므낫세 왕까지도 자녀를 그렇게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왕이 그렇게 했으니 요시야 왕이 그 모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심청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을 하려고 인당수에 이렇게 몸을 던지는, 그거 지어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 눈이 띄어지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죠. 네. 인간이 만들어낸 드라마에 불과한 것이죠. 자녀를 무슨 제물로 삼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은 그 동네에 재앙이 멈췄다. 참 그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그 고대 시대 때는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에 핏덩이와 같았었고 벌거벗었던 그 모습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이 핏덩이처럼 버려져 있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닦아주시고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죽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화려하게 해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과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음행하고 행음한 음란한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들의 음행과 행음, 음란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손을 예루살렘 위에 펴시고 일용할 양식을 감하셨어요. 기근을 들게 하신 거예요. 기근을.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방 블레셋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네. 자, 우리나라 확진자 가운데 거의 88% 정도가, 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바뀌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88%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신천지와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90%, 10명 중에 9명이 신천지하고 관계된 거였어요. 신천지 신도 아니면은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들. 어쨌든 신천지 때문에 90% 정도가 이 코로나19 이 병이 전염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연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항상 원인과 목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목적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때려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늘 본문에 지적하신 그들의 음행과 영적인 타락,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허용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그들이 때로는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은 바알이라는 신을 주로 섬기고 물론 다른 신도 섬깁니다마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도 섬기고 아수르 나라의 신도 섬기고 암몬, 모압, 세계 그 주변의 여러 나라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니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신들을 하나님 외에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영적인 아내요, 또 그들의 자식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칠 줄 모르는 영적인 타락에 대하여 본문 28절에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음욕을 채우지 못하여 자꾸만 상대를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음을 하고 나서도 아직도 부족하다, 또 부족하다. 계속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역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순례의 길을 와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과 전 세계를 코로나19라는 것이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중국은 한풀 꺾였어요. 중국이 여유를 찾았는가, 이제는 이게 미국에서 퍼뜨린 거다, 이렇게 좀 공격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 신뢰가 지금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걸 퍼뜨린 거다, 이렇게 또 막 공격을 하고요.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 세계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전 세계인들이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참 얼마나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생각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어서 속히 이 땅의 세계의 이 사태가 안정으로 돌아서고 모든 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